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공부합니다. 이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묵상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건강하고 바르게 쌓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빨리 가고 많이 가고 뭔가 크게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갈 수 있게 하시고 정확하게 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은총의 빛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명철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그 은혜를 또 서로 이렇게 또 쉐어링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교재를 나누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스스로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재미있게 했는지 이 여기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 수하고 우리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실제 주차 수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저희 교재가 더 앞서서 나가서 저희가 연말 되기 전에 조금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조금 앞서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더 좀 보고 좀 내용을 좀 그렇게 할까를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르트 신조를 함께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여기 이 부흥가 개혁사에서 나온 이 1년 52주 교재를 쓰신 김홍만 교수님이 참 재밌게 참 교재를 너무 잘 쓰셨는데 이게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또 청년들 또 우리 또 신앙을 우리 또 이렇게 편안하게 알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도르트 신조도 있고 또 어, 그 철로 역정을 가지고도 쓴 게 있어서 좀 이 교재 저 교재를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또 이렇게 결정을 좀 지어야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고 또 유튜브로 또 함께 또 이렇게 보시게 되는 우리 많은 분들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 동탄 방주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교리 교실 안에서 더 유익한 그러한 교재를 통해 신앙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 질문입니다. 98번 질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써 있죠.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써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좋은 신앙 도서로도 많이 나와 있지요. 뭐 고전으로 우리가 치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쓴 것 중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모아놓은 칼빈의 기도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오는 얇은 책인데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스프롤 교수님이 쓴 기도에 대한 거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어, 카일 교수님 쓰셨나? 스트로벨 교수님 쓰셨나? 그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기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쓰신 그런 책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는 또 그 부분을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있죠. 그 기도를 평생 뭐
수만 가지를 응답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책을 쓴 분,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총량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중요한데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 그 기도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번 질문은 이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뒤에도 읽어봐야겠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기도의 원리, 기도가 되어지는 어떤 구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내용을 가지고들 많이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배우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큰 덩어리적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먼저 보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대표 기도가 나와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좋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정통교회 안에서 바르게 어떤 신앙적인 이런 배움 속에서 자라왔거나 좀 이렇게 바르게 배울 기회가 많았던 분들은 그 원리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차하면은 모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 기도 하실 때, 맨 앞에서 시작하는 시작점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좀 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강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설교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그 본문, 그것보다 앞서서 다른 성경 구절이 선포되어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그 내용 때문에 참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앞에서 성경을 암송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 때는 그냥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에 대한 것을 먼저 고백한 후에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또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과 나라와 또 이런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큰 구조로 삼으면은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도라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배경과 어떤 맥락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면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하고 자유로운 교제를 가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주신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었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과 성취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언제든지 완전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회복된 거죠. 그 특권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우리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나타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하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져 있는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에서도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합니다. 또 뭐 다른 모든 종교가 각자가 믿는다고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가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기도는, 그리고 기도라는 의미의 바른 뜻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다라고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혹여나 앞에서 제가 말한 내용들 바르게 정확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초신자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혹시나 내가 잘못 기도하면은 어떡하지? 하나님이 혹시나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교만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빠지니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 말고 기도라는 것은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진실되고 내 온 마음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천히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는 기도문을 주문처럼 계속 외우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무슨 힘들 때 드리는 기도, 무슨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 이럴 때 이런 기도, 그게 약간 좀 가톨릭적 요소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 기도의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는 기도 제목 표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문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교제하기 위한 그 개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싶으신 것이지 획일화되고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신 유일한 기도문은 주기도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자연과 피조물을 시간과 영원 속에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편재하시며 홀로 우리를 보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속의 유익들을 충만하게 부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죠. 네. 자, 우리 다음 내용을 볼게요. 기도와 삼위 하나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아뢰할 것을 아뢰고 구할 것을 구하는 이런 말씀 드림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보면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두렵고 어색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 시간을 투자해보면 좋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질 때 있어요. 막 나는 내 딴에는 막 한 15분,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한 5분, 10분밖에 안 지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차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하는 이런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한다라는 이 기도 이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각 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합작이다라고 그 응답은 합작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리가 되셨기 때문이죠.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한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죠.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할 말과 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신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협상하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있죠. 그런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 믿으신 분들 처음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협상에 응해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다 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그분의 기도의 수준은 그 자꾸 협상하는 것에서 이렇게 멈추지 않아. 점점 성장하고 깊어지고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일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 또, 우리 정통 교회와 또 우리 보수 신학 안에서 어떤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엄숙하고 근엄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죄인처럼 나아가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뭔가 급진적인, 굉장히 급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리와 어떤 믿음들을 정리해서 멋대로 믿는 집단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하고 누려야 되고 우리는 이미 해방됐다라는 쪽을 되게 강조하죠.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자세, 기도하는 자세를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 거룩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백성의 모습으로, 또 주의 그 종의 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사랑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뭘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무지함.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 뭐, 정말 세 발의 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또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항상 늘 전제에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이렇게 마음에 딱 잡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곧 나의 마음이요, 나의 영혼의 상태요, 내 성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은 거룩한 척을 오랫동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완전히 우리를 뒤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푹 잠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한 것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유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특권과 유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랄까요? 이렇게 참 제대로 돼 있는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는 먼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란 성령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거를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쏟아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합당한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효력입니다. 기도의 효력, 기도 응답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쓰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겠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꼭 우리 그냥 그 딱 문자적으로 보면 아 나에게는 믿음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도 좀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참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 달라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며 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죠. 때로는 기적은 아니어도 전체적인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죠. 하나님은 간접적인 기도의 응답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그들의 행동들을 조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토요일이 문답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개인이 또 함께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우리 동탄방주교회가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교회,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 이것이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영육 간의 은덕들이 체험되고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말보다 또 하나님 많은 공약을 내세우는 것보다 당장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중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 소중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